운동 경기에는 개인이 하는 경기가 있고 여러 사람이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이 우수해야만 그 경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나 배구나 야구 경기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경기에서는 연합하여 할 때에 그 경기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하여 하는 경기에도 분명히 수훈 선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이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구 경기도 보면은 9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어떤 한 선수가 홈런을 쳐서 경기 전체를 승리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축구 경기에서도 전후반 경기에 모두가 다 동점이 되어서 팽팽하다가 인저리 타임에서 어떤 한 선수가 골인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 경기가 승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은 연합하여 하는 단체 경기에서도 한 선수가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한 선수가 잘못하여 그 경기를 패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 경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회사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하서 2장, 역대하서 24장을 읽어보면은 유다왕 요아스 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바알 산당을 모조리 다 제거를 하고 바알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립니다. 제거. 그래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다시 요아스 왕은 산당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한 나라에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 때문에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그 한 사람 여호야다가 죽으니 요아스 왕과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2800년 전, 약 기원전 8세기경의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때 유다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강한 나라인 이집트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신흥 바벨로니아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국 앞에 둘러싸여 있고 나라는 반동강이가 나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습니다. 2800년이 지난 우리나라의 운명과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국이라는 힘찬 나라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반쪽이 나서 서로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심하고 지금 메르스 사태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나라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남북은 서로 질시하고 대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운명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잘하면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하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경제를 이끌어가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거나 죽거나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야 뭐 없어도 되지, 내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겠나?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여호야다처럼, 내 한 사람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여호야다와 같은 사람이 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는 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신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씀은 여러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어쩌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말은 너 한 사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만 하면 이 나라가 열강들에게 쌓여져 있고 남북이 양단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는 가정과 또한 교회와 회사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였습니다. 아마 12살, 13살. 어린 나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안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85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나타난 고백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 그 산지라는 헤브론은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험한 땅입니다. 안악 자손이 있어서 점령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어떤 지파의 삶도 그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85살이 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말씀의 뜻을 정합니다. 실제로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다 점령하고 승리하여 기업으로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호야다나 다니엘이나 여호수아, 더구나 다니엘과 여호수아, 갈렙, 특히 다니엘과 갈렙은 10대, 80대입니다. 무엇이 세상의 소금이겠습니까? 세상의 소금은 말씀이 내 뜻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선지자를 제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세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절실해져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30살이 되면 이립 뜻을 세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이 내 뜻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뜻이 되는 세상의 소금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시골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나 중학교가 작지 않았습니다. 약 한 1,500명이 전체 학생이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운동장도 매우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는 매점에서 찐빵을 팔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10원을 주면 5개를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학교에 내는 공납금이 한 기분에 630원을 냈거든요. 제가 기억합니다. 630원은 1250원은 제가 선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수업료만 냈는지 하여튼 630원을 그때 냈으니 아마 찐빵이 10원에 5개였을 거예요. 혼자 용돈이 없어서 사 먹기 어려워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이제 친구들의 돈을 모아서 이제 찐빵을 10원 주고 5개를 샀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때 찐빵 생각하면, 요새 호빵 같으면 겨울에 보면 김이 나는 거 보면요, 정말 먹고 싶어요. 그때가 생각났어. 찐빵 5개를 사서 다 나눴어요. 한 개씩 5사람이 나누었는데, 근데 다 맛있게 먹는데 제가 2입을 버무려 먹었는데 파트로 된 속이 없는 거예요. 저 거만. 4사람은 다 있는데 저 거만 파트로 만든 속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2입을 먹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점에 가져갔죠. 바꿔주십시오. 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바꿔줬어요. 아, 우리가 이 빵을 만들 때 아마 잊어버렸던 모양이구나 하면서 바꿔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찐빵에는 파트로 만든 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파트로 만든 속이 없으면 그 빵의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가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3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2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3번째 종류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너는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찐빵 안에 있는 팥으로 만든 속처럼 너는 이 세상이라는 찐빵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꼭 이 세상에 필요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맛을 낼 수 없고, 아무리 맛있는 생선이라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음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소금은 모든 음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내 뜻이 되는 세상의 소금이 될 때에 그때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이 소금이 될 때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어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의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꼭 필요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해요. 첫째, 무엇이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하는 것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너희 언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정말 덕이 있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제대로 잘하는 것이 은쟁반의 사과와 금사과와 같다. 최고로 좋은 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의 뜻이 말씀이 내 뜻이 되는 세상의 소금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에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엉터리가 되면요 절대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은 곧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불과 같아서 작은 불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태우듯이 자기 자신을 지옥불로 태우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불로 태운다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말이 불이 되어서 자기도 지옥불로 태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지옥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금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언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말을 제일 제대로 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의문을 가졌던 숙제가 풀립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참으로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죠. 자기의 며느리와의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참 부도덕하고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남쪽 유다의 중심의 나라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말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큰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면 말을 제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요셉에게 여러 열 형제들이 곡식을 얻으러 갑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서 요셉의 동생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창세기 44장 보면은 이제 얼굴을 아직 가리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 그리고 곡식 가져가라 하니까 그때 유다가 한 말이 창세기 44장에 나오는데요. 저는 그 유다의 말을 읽어보면 변호사 같아요. 변호사. 그 민족의 얘기, 그 70명의 민족의 얘기를 쫙 다 합니다. 요셉 잃어버린 얘기까지 전부 하고 간곡히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습니다. 내가 동생을 대신하여서 담보가 되고 제가 모든 죄를 지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그 유다의 말에 요셉이 감동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울다가 들어와서는 자기를 밝혀요. 내가 형님들 동생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얼싸안고 해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민족이 대이동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44장 읽어보십시오. 이 유다는 정말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버리는 말을 했죠. 동생을 대신하여 인질이 되겠습니다.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말이 민족을 살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유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은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는 일, 사람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는 큰 일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모범이 보여지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정말 우리 성령으로 기름 붓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저 세상적인 말로 찌꺼리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이 전혀 믿음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본문의 말씀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실제로요, 그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화로 같은 거예요. 화로에 불을 가득 담으면 그 아래에 돌을 이렇게 깔아 놓았어요. 그리고 돌 아래에 소금을 한 켜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아마 소금이 열을 뺏지 않는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화로에 있는 불이 다 꺼지면 돌을 뒤집어 보면요, 허연 소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 소금은 긁어서 거름덩이에 버리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붕이 평평한데 지붕에 버렸어요. 이상한 지붕에 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들, 내가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맛을 잃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명령인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되는 사람은 말이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읽는 대로 만들어진다라는 책에 어른과 아이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학 숙제하니? 예. 공부가 재미있냐? 아니요. 정답지 보고 뺏기면 안 되냐? 안 돼요. 그러면 들켜요. 어떻게 들켜? 다 맞으면 선생님이 알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하나 둘 틀리면 되지. 아니요. 시험 치면 들켜요. 그렇구나. 그러면 실력이 중요하구나.
예, 그래, 진짜 실력이 중요해.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직접 열심히 풀어야 되겠구나. 예, 이런 대화가 나요.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건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에 대한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마음이 애통해져야 된다. 마음이 온유해져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져야 된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마음이 청결하면 돼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온유하다, 청결하다는 건 전부 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깨끗이 비워지는 겸손입니다. 자기라는 욕심, 세속적 욕심이 깨끗이 비워지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되고 온갖 쾌락의 길을 계획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비우라는 말입니다. 애통한다, 그것도 비우라는 겁니다. 청결하다, 깨끗해지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결국 비워져야 된다는 것이 온유하다,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해져야 돼요. 깨끗이 세상의 욕심이 비워지는 겸손의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말씀의 묵상과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면요, 저절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이란 뜻은 사랑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이 내 대신하여 죽으신 것, 그게 긍휼이에요.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 우리가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너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거예요.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끊임없이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성들 설거지 하죠. 빨래도 하죠. 설거지를 다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챙겨놓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또 빨래를 다 해서 탁탁탁 털어서 다 이렇게 널어놓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뭐 세탁기에 말라나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체험해봤어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혼자 있었다는 거 아시죠? 진짜 설거지 하니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아내가 있어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래도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되고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요, 성령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으로는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소금이 곧 화목으로 설명하세요. 그리고 오늘 복 중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닫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열어젖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한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럼 안 됩니다. 닫혔던 공동체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가면 마음이 전부 열려요.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열왕기하서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물이 나빠서 토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리고성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의 근원에, 물의 뿌리에다가 소금을 뿌렸더니 좋은 물이 되었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닫혔던 관계를 열어젖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손도 새카맣고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지가 한 푼 주십시오.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다 뒤져보았는데 그날 돈이 하나도 없어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게, 내가 오늘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한 푼의 돈도 없네. 대신에 오늘 자네에게 악수를 한번 하세. 그래서 시커먼 손을 내밀고 하얀 우리 톨스토이 손과 악수를 하는데 톨스토이가 그 거지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어요. 그때 거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신 것은 선생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을 열어젖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해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세상의 소금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길이요, 녹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자기를 녹였을 때, 고난의 십자가를 졌을 때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고난 위에서 박해와 고난을 각오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진정 세상의 소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마음이 겸손해지는 역사를 성령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열어젖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과 힘듦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8가지 회복에는 전부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보세요. 천국을 주겠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의 상급, 전부 영적인 축복 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위로해 주겠다, 땅의 지업을 주겠다, 배부르게 해주겠다, 긍휼히 받음을 받게 해주겠다. 땅의 기업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면 축복받습니다. 영적인 축복, 땅의 기업의 축복 다 받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가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금이 안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의 기업을 받으시고 진정한 만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질문한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를 묻는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오늘에 매여서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몰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살 수 없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맛을 잃어버려 사람에게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오늘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의 모든 삶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 영적인 축복, 땅의 기업의 축복도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